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은 마음속 깊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루고 싶은 희망,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식이나 신분, 소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소원은 마치 사람을 빚어 만드는 조각가의 칼과도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을 떠나기 전에 디오게네스를 만나게 됩니다. 디오게네스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멀고 먼 정보를 떠나려고 합니까? 인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 정복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알렉산더가 그에게 전 세계를 모두 정복하고 편히 쉬면서 인생을 즐길 생각이요 그랬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폐하는 바보입니다. 나는 지금 벌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정복자의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마음은 정복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디오게네스의 마음은 욕망을 정복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틀리고 그 때문에 두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원이 같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들의 소원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서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소원했죠. 그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1편 2절 보시면 그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우린 또한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됩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소원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배출한 참으로 최고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왕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쌓은 그 업적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소원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27편 오늘 본문 4절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소원, 내가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분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원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될 소원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더 큰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은 다윗에게 중요한 소원이었습니다. 마땅히 이런 소원을 가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일평생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다는 그의 소원은 일시적인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마음에 품었던 그런 낭만적인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영원토록 품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서조차도 다른 것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전쟁이 한창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3절 4절 제가 다시 읽어 드립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위기 상황을 처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소원합니다. 반역을 당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도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 6절 보십시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히 소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세 아내가,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은 이 세 아내 중에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해서 왕비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라고 말했죠. 첫째와 둘째 왕비, 최고의 보석, 최고의 궁궐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왕비, 오직 왕께서만 제 곁에 계시면 됩니다. 세 여인 중에 가장 현명한 여인은 말할 것도 없이 세 번째 여인이죠. 왕만 곁에 있으면 보석이든 궁궐이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숱한 전쟁을 치를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강대해질 수 있었던 것, 그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인내하며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인 겁니다. 다윗은 이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내게 가장 치명적인 것, 내가 병들어서 눕게 된 것도 아니고 내 신하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는 것, 이것이 내게는 너무도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밧세바를 통해 범죄한 후에 그 순간에서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 심정을 고백한 시가 51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게 51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더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평안하게 눕고 자기도 할 수 있었던 거, 창고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있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근원적이면서도 올바른 아주 건강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을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소원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38절 40절까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원은 이 예수님의 소원과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먹고 사는 빵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도 살 수 있는 삶을 그들이 소원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됐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법을 택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소원이 온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지역 전도부원들이 이번 주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전파하셔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서조차도 누가 서로 큰 질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보시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보좌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것, 모두 같은 생각을, 같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앉게 될 것인데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각자 12명의 제자들이 각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야 할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을 얻을 소원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언급한 직후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무거운 말씀을 들은 직후에 곧바로 자기 욕심, 자기 사적인 소원을 드러낸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 욕망의 소원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의 이 무거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 위를 걸었지만 마음의 소원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같은 길 위에서 예수님은 섬김의 소원을 품고 있었고 제자들은 섬김을 받을 소원을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 위에 있지만 예수님의 소원과 제자들의 소원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고 싶은 그 욕망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섬기는 자가 돼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이 낮아진 마음으로 더 많이 섬기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소원이 올바를 때 내 삶 또한 올바르게 됩니다. 소원이 악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품은 사람들마다 그 소원이 성취가 됐습니다. 37편 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곧 우리의 소원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여러분의 소원을 예수님의 소원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 한 생명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소원,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제 소원도 있습니다. 혹여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혹여 내 몸이 병들어 또 사고로 삶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일평생 그 예수님의 소원으로 우리가 삶을 삶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